때까지 이르게 돼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다 우리에 대한 그림자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에베소 교회 같이 그런 과정을 밟을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3년 동안 참 능력이 있는 또 철저한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달라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 시작으로부터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사도행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질문한 게 있어요. 본문의 말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든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 나타나는 하나님을 뵐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9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질문한 게 있어요. 아마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은, 성령님을 모르는, 성령이 빠져있는 이런 것을 보지 않았나. 성령이 오시는 사람과 오시지 않는 사람, 성령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밤과 낮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봐도 알고 모습 봐도 알고 대략 알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상을 몰랐습니다. 그거를 바울 형님이 감지를 해서 내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느냐, 이 질문 똑같이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믿을 때 성령님을 받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성령님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분이 목회하는 사람이든 또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성령이 모시지 않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하려다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 3장에서 니고데모 만나셨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 하나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을 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나,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나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서 14장 5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명받습니다. 교인들한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 의심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 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은 자다. 제가 처음 복음 전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너무 확실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구원 받았는데 변화가 잘 안 와요. 저희 때는 구원 받으면 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누가 좀 섬겨주지 않아도 다 주님의 사는 일꾼들이 다 됐어요. 거의 다가.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게 어느 시대도 막나라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막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근데 하나님께 사는 것밖에는 가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알게 되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무엇을 위해 살 건가? 했을 때 딴 과학에는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성공이 뭔가 생각해보니까 성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뭘 보고 성공이라고 생각했지? 이 성공을 공부를 했는데 생각하다가 대통령이 되면 성공했다고 하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성공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성공 문제에 문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무엇을 살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멸망해 가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편입해서 들어갔습니다. 누가 가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그 학교에 가려고 졸업생활 때 상담을 하니까 그분이 시장에 가지 말고 목사들은 고생한다고. 그래서 전 속으로 웃었습니다만 그분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저는 180도 변했어요. 가족들이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저러다가 정신적이 되지 않나. 저희 누님이 교회를 먼저 나가셨는데 제가 그렇게 갑자기 변해서 복음장을 보면서 야 목사도 너같이 하더라 하면서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저 자신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게 변화된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데 5은 슬기고 5은 미련하다. 슬기는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 갔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져갔다. 그러니까 그 비유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준비에 따라서 슬기로운 자냐 미련한 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한쪽은 양쪽이 다 똑같아요. 겉으로 다 처녀죠. 또 신랑 기다렸죠. 다 졸았죠. 다 깨었죠. 또 일어난 또 시작까지 나갔죠. 똑같아요. 내면적으로 달라요. 한쪽은 기름을 준비하고 한쪽은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그 차이. 이 사람이 하나를 갈 사람이냐 못 갈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은 성령이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이 차이예요. 성령이 모셨으면 슬기 있는 사람이 모시지 않았으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밤중에 신랑이 오다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신랑까지 일어나는데 기름을 주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다라. 후에 다른 차에 들어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못 들어갔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 못 들어갈 자리에 있다. 누가 예수님 재림 믿는데 안 믿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기다리까지 한다.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 못 들어갈 자들이 있다. 그걸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자신인지 아닌지 이 검토가 필요하겠죠. 난 됐다고 생각했다. 그날에 아닌 자를 발견해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적다 많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노아홍수 때도 몇 사람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노아를 팔아 8사람. 전 인류가 멸망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참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자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무화과 열매인지 엉겅퀴에서 난 건지 왜 몰라요? 이게 사과인지 이게 배인지 모과인지 왜 몰라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거듭나는 사람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데 변화가 없다. 그런 법은 없어요. 거듭나면 사람이 판이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판이하게. 밤이 낮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 구원의 진감인감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좋은 거죠. 됐다고 생각했다 그날 아닌 줄 알게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더러 쥐어져 하는 자마다 21절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다는 걸 주목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로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붉고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좀 이상하잖아요. 이분들은 목회자들이고 부흥사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많은 권을 행차하지 않았습니까? 이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부흥사들로 이렇게 항의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달라스에 갔을 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말씀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교사분도 계시고 은퇴 목사님도 계신 곳인데 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 말 못하시죠. 이게 성경에 말씀이니까. 누가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이게 성경에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풍사들을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요. 너무 그들도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은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는 안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그분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목회까지 하고 또 예수님의 권능도 행했는데 아주 못한다. 불법을 행한들아 내가 따라가라. 이게 불법을 말해주면 뭐가 불법일까요? 뭐가 불법일까요? 이분들은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자기 행하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불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죄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 나가는 분들한테 오늘 또 돌아가시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이 질문하면 대개는요 부족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자기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자기가 행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나더러 죄하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아 뜻대로 행하다고 그러지 않느냐.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21장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보시면 28절부터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되에 가서 이르되 예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네 주어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뭐가 아버지 뜻이에요? 뉘우치고 믿은 거.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여기 첫째 아들은 종교인들을 가린 겁니다. 간다고 그러고 안 가는. 행위로 간다고 하면 행위로 못 살잖아요. 이게 종교인들을 가리킨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방탕에 살다가 자기 죄인을 깨닫고 회개할 준비 돌아오고.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내버려 하나님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람 놀랐겠어요. 모세법을 지켜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는 들 한다. 이 기독교 신앙은요, 착각하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게요. 비슷한 내용인데 누가복음 18장을 열어보세요. 구절 이하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로 또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음은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무릇 자기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온 바리새인은 종교인입니다. 세리는 신앙이네요. 종교가 신앙은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 신앙인은 자기 행위 도저히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신앙이네요. 종교가 신앙이 다르다. 오늘 기독교 종교화 됐습니다. 종교화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혼돈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나? 행위로 뭐가 믿음을 간다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신 교회 나오시지 않네.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않네. 그렇게 가르치네. 그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안에 들어오셔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입니다. 성령을 모시겠느냐 안 하느냐 여기 따라서 거듭났냐 안 났냐 한나라를 가느냐 못 가는 게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요한의 제자들 아니에요. 다 모세의 열심히 있는 분들이고 모세의 말씀도 다 회개하는 사람 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분은 아볼로 이 에베소 사회가 다 이제 고린도에 갔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브리스가 아볼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뭔가 불안전해요. 뭔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더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참 아무래도 겸손한 분이죠. 아무래도 성격이 능한 사람이고 언변이 좋은 분이고 존경받는 후에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정력단 이런 분대도 불구하고 평범한 이 부부가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쳤을 때 겸손히 듣는 참 훌륭한 분이죠. 니고데모는 그런 예에 속해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학자잖아요. 또 그거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70인 공회원이고 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독실하게 사는 사람이고 근데 주님이 사람 거듭나자마자 하나 들어갈 수 없다 했을 때 그가 이 어린애같이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못에 들어갔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이 사람 갔을 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네 거듭나지 않았다 일찍 얘기 안 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나 볼 수 없다. 지금 네가 되면 뭘 안다고 했나? 예수님 행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정 아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삶이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께 무슨 선생이도 아니다. 선생 이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거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잖아요. 거듭나야만 알아보는 거예요. 넌 거듭나지 않았으면 간접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하나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 사람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는 아닌 거예요.
제 생각이나 다른 생각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하고 항상 진리잖아요. 이 말씀이 내가 맞지 않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냐 했지만 하니까 우리 성령 신도 아직 못한다고 대답했어요. 성령은 아직 계신 것도 모른다. 그 말은 이 얘기 좀 어려운 말씀인데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고 또 세례 안에 주님 오시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 또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 이걸 거듭거듭 가르쳤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 무슨 뜻이겠냐? 대학자들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오시는 강림하신 걸 모르겠다 이런 뜻일 것이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성령님 모를 리는 없으니까. 성령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천십자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50세 되는 성령 오셨잖아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요한이 내비 오신 이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걸 바로 예수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던 메시아구나. 그러니 그거는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하는 정의는 성령님을 받았냐 안 받았냐.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냐. 제 간증을 좀 할게요. 저도 교회 생활을 한 3, 4년 굉장히 철저하게 새벽기도 나가고 고등학생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때 박대선 장로가 수양에 부흥회할 때 고등학생으로서 그런 데도 따라다니고 그럴 때 열심히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구원이나 천국 이야기는 제일 싫어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잘하는 거지. 하나라고 선을 행하고 그러면 결국 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얘기하는 걸 좀 아주 싫어했어요. 하나에서 나중에 가면 되는 거지. 선을 행함으로 가고 그 자체가 저 얼굴 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낮추셨어요. 굉장히 낮추셨습니다. 그때 제가 부평에 살았는데 학교로 서울을 다니면서 주말에 서울을 갔다가 월요일에 이제 부평에 들어가면 그때 제 상황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오는 거다. 제가 부평이 싫었어요. 제가 고생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일기를 썼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일기장을 보여주니까 참 비참하대요. 지금 저를 낮추신 것입니다. 낮추셔서 한 끼 먹고 제가 몇 달을 살았는데 한 끼 먹고 그 전에는 저는 좀 낙천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먼저 사랑할 수 있다. 그건 어린 거에 안 해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배고프니까요. 사람이 저 관계된 사람이 여자요. 어떤 사람은 저를 체험을 했는데 이분이 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분이 미국 무단에 식당을 자본주의를 끌어가지고 식당을 경영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경영주의 이제 쪽에서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이 식당에서는 그 점심 시간에 점심을 그 부대 종원들한테 그 파는 이런 장사였는데 저는 경주가 그렇게 그 자본주를 이용하니까 양심에 제가 밥도 먹을 수가 없고 뭐도 괜찮은데 제가 스스로 안 먹은 거예요. 아침에는 안 먹고 부대에 들어가죠. 아침 8시에 출근하니까 그때 점심시간에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와서 한 끼 먹어요. 그래서 한 끼 먹고 한 몇 달을 지냈는데 배고프니까요. 이분이 믿기 시작하는데
살해하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걸 다 깨졌고 원수 사는 거 다 깨졌고 그때 어느 병사가 저 교회에서 성공방에 있는 같이 가려 했냐 같이 갔어요. 이제 미국 무대 안에 있는 그 교회였는데 그 처음 성공 나갔는데 한 미국 병사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구원 받았냐고 그래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제가 얼마나 선하면 얼마나 완전하고 남한테 구원받는지 말합니다. 이분은 종교의 기본 자세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상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여줘도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부터는 그분이 저 상대가 아니에요. 성경 보여도 안 들으니까. 그때 마침 그 교회에서 봉회를 하는데 그때 강사님이 팀 선교회 팀 방송국의 설립자예요. 타마스라는 분이 강사였는데 그분이 자기 부인이 암이 걸려서 이제 미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흥 강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영어 11절 가지고 증가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어 대강 아는 데이기 때문에 잘못 알아듣지만 대강 알아듣고서 감동을 받았는데 끝날 거라며 예수님 영접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요. 저는 교회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나을 생각하겠죠. 믿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제 옆에 있는 분이 제 팔을 잡더니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네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초면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좀 무시하나 믿나 먼저 물어보고 안 믿나 그러면 믿으라 했거든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속을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그 다음 순간 제게 이런 생각이 났는데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요. 야, 저가 내가 믿는 사람도 모르고 널 믿으라고 그랬어도 결국 너를 사랑하니까 전도한 게 아니냐. 너 사랑하는 사람이 교만하다고 그랬는데 누가 교만한 사람이 이런 질문이 온 거예요. 제가 더 교만하죠. 앞에 나와가지고 한 가지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번복이 되고 그 애가 반복하니까 하나님 저 교만한 사람 이 교만을 용서해달라. 권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구속의 역사 민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고백만 한 거예요. 그러고 와서 집에서 자고 그 다음 날쯤 일어나서 마음의 입장을 폈는데 제 눈이 뜨여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화난 거예요. 과거에는 빛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거 화난 거예요. 마음의 입장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달려가서 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 나오면 상관이 있냐고 귀신도 있으면 하나님 아들이 신하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성경이 너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조절한 거야. 저는 과거에는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하셔 쓰셔. 우리 선진들 후손들을 만드는 좋은 책이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조직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너무 실감이 나니까 이게 어떻게 조작이야. 그래서 반만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주 걸린지 모르지만 신학교가 다 읽었는데 그 말 다 제 마음에 가는 것 같아요. 많은 말씀 제 마음에 가였습니다. 그때 외워진 게 침되어져 있어요. 이게 말씀에 감동이 되니까 제 마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다 읽었을 때는 예수님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니까 복음서에 있으면 세워 부인했던 베드로가 유대 관원들 앞에 나타나서 너에게 있으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봤다. 이 일을 우리가 증인해라. 이 증거를 하는데 바로 제 옆에서 열변을 토한 것 같아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 사도행 초반부가 다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부활이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나. 죽은 사람을 살아났다는 건데 그래서 주님의 부활도 사실이고 쭉 읽어나가는데 사도행 26장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데 자기도 과거에는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런 간증하니까 베드로 총독이 하는 말이 바로 내가 미쳤다. 내 말 한 번에도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미칠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나이다. 그 아그리빠를 향해서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은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하는 말이 이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때 바울이 내 말이 많으나 적으나 오늘 당신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방부에는 나 똑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한테 클라이막스였어요. 주 예수가 왕과 인물들은 제가 똑같이 되기 원한다. 제가 결방부에는 똑같이 되기 원한다. 저는 클라이막스였어요. 너무 황홀했어요. 처음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들어갔어요. 로마서 가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끝나갈 때 그때 대형 성경, 대역 성경을 영한 대역을 읽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being freely justified, 거저 의를 받았다. 이 수동태란 말이야.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로움이 주어진 거라구나. 그래야지. 아담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쫓아가는데 죄 하나씩 쫓아가는데 그분한테 가는 죄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내가 의롭다 받았더니 맞아. 성이 기뻤어요. 그 다음 순간 내가 속을 들여다보니까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건너서 죄가 없어야 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혼동이 돼가지고 더 일관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성령반에 나가서 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 믿는 사람 다른 얘기 아니야. 그거 지금까지 몰랐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니까 5장일째라도 우리가 믿음을 어렵다 하시면 얻었어. 어렵다 하신 하나님의 그 총도 의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의일 때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났다. 그다음 이제 거듭난의 개념이 이 불교의 열반의 상태들은 죄입장 상태라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거듭난 말을 안 했습니다. 양식상. 하루 종일 여쭤봤습니다. 형제들이 이걸 거듭났다고 그러고 저는 거듭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의미하시는 거듭남의 뜻은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요. 답을 주시라고요. 어느 날 요한이 써 있는데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아니요. 한 사람이 거듭난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앞에 없는 건데. 거의 주의 주와는 다르니까. 그래서 거듭남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전주에 보니까 부흥의 포스터에 믿어도 성령 받아 이 질문이 있어요. 저는 초기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은 질문한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도 답을 주셨어요. 하나 제가 그런 돈 읽는데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할 자 없다. 성령이 내 속에 돌아계셨구나. 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덮으러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증거하시나니 이거 다 말씀 주시라고요. 그래서 성령 내용 들어오지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어보니까 동감이 되는 게 많아요. 동감이 되는 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기뻐하고 너도 편지 없는데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즐거워하고 있고 어쩌면 난 똑같지? 그런 말씀이 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베드로서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네, 그렇게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는 게 맞는 대답이죠. 그 다음에 제가 시편 읽어보니까요. 주의 말씀하시면 어찌기를 단죠. 내 입술에 꿀성보다 더 들으셨다. 이것도 제 얘기예요. 저는 시험 기간에 제가 노트 펴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데 성경이 안 걸린 거예요. 이걸 집어넣어 성경을 봤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주의 말씀하시기를 단지 이게 내 체험이라. 이게 거듭나면 어떤 증거 나느냐. 영생이라는 건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신종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 살아나온 아이는 엄마 젖단을 못차려. 숨을 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죽어나온 아이는 움직이잖아요. 호흡하잖아요. 또 젖단을 오지도 않아요.
살해동안은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호흡을 해야 되죠. 움직이죠. 저 따라 울죠. 그러니까 우리 거듭나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아서 읽게 되는 거예요. 또 듣고 싶어서 집에 다녀 성공을 하게 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구원 받았나? 컴퓨터 볼 때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 눈 뜬 거, 성령의 눈 떠서 알게 된 거,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그걸 하더니 보이질 않았는데 전 3, 4년 전 교회 생활하면서 보고상만 읽은 기억이 없어요. 저 읽다 보면 잡념이 들어와서 못 읽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거듭나고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말씀을 사모가 되는데 또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도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자는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되고 순종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자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니고 부모들이 아닌 것입니다. 변하니까 그 말 순종에 살게 변하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이 들어간 줄 안다. 또 요한일서 있는 말씀,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이 들어간 줄 안다. 이 건너는 증거예요. 그래서 건넌 다음에 누가 그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옛날 친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거듭난 형제가 시간을 많이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옛날 친구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병들었거나 이게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주시면 이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개를 구하는 자는 미운 게 아니에요. 불쌍하게 마음이 생겨요. 왜 이상한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치공사 하나 있었어요. 이미 거듭났는데 어느 일주 동안 보이질 않아요. 일주일에 나타났는데 어디 갔었냐고 그러니까 토론 때 자기 아버지 찾아왔대요. 아버지가 5년 동안 말 안 하고 지났는데 아버지 앞에 용서비를 한 거예요.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스스로 변하는 거죠. 말씀 읽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런 데서 가치를 받고 뉘우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거듭났는데 변화가 없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저는 안 하라고 계명신 거짓말하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거듭난다는 공제 볼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 지체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냐? 이게 여기 표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성령님은 믿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을 때. 저도 몰랐지만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저도 모르게 성령이 들어오셨고 그 다음날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바라의 임의로 보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은 항상 다 이렇다. 바라보니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보이면 알아요. 발이 끄는지 안 끄는지. 나무가 흔들리고 우리가 느껴요. 성령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니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 바나바가 안되게 왔을 때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잖아요. 벌써 모습 보고서 이 걷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를 봤을 때 하도 그렇게 퀘스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믿을 때. 우리가 사도행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그 베드로 쪽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들으신 거예요. 믿을 때. 예수 믿도록 도와주시고 믿을 때 우리는 들어오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건다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날 하지 않았다. 내 하는 말이 그 지혜에 관한 말 하지 않냐고. 성령에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한다. 이 복음 전하는 사람도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역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없는 교인, 성령이 없는 전도자, 성령이 없는 교사, 성령이 없는 예배, 성령이 없는 교회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복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인도가 맞는 우리 삶이 되는 거. 여기 20장에 보면요. 성령이 붙잡혀 성령이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례요한의 제자도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직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만 성령이 임하시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려고 그러시면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셔야 성령이 임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에서 예수 누구신가 이렇게 찾아보시면 성령께서 예수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 믿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안 잊어봐야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읽으세요. 1장부터 읽으시면 어떻게 읽느냐 하면 이 성경은 예수는 증거하는 책이잖아요.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 성경의 번뇌에 대해 증거하는 거다.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예수는 제쳐놓고 성경 읽어요. 뭐 행할 거고 뭘 항해할 건다. 이거 봐요. 요즘 복음자를 보면요. 구원은 전하는데 구세주는 안 전해요. 그게 구원을 믿는 게 아니라 구세주를 믿는 거지. 구세를 믿지만 구원을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구세를 믿으면 성령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 예수를 증거하면 맨날 구원만 전해. 구원만. 한번 어느 전날 저희 교회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영성만 쭉 얘기했어요. 끝난 다음에 제가 붙들어서 형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나오고 독생자의 말씀 나오고 사랑 나오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 예수 믿으면 영성한다고 그랬잖아. 좀 야단비슷하게 했어요. 그 다음 시간에 메시지를 바뀌었어요. 놀라운 사역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게 구원을 증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너 내 집 구원 만나 그랬잖아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구원을 증거해요. 이게 오늘날 이 구원받은 복음주의 계통의 사람들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변화가 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효도 캠프에 갔어요. 어느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구원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 다 담당해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증들 하는데요. 노인들은 천편일률적인 간증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아니죠. 니고데모의 간증이 달라요. 사마리아인의 간증이 달라요. 선지판의 병자의 간증이 다릅니다. 간증이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과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모임 때문에 뭔지를 성령님만이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증거하니까 말은 옳은데 역사가 안 좋아요. 감명 있게 말씀 듣는데 역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성령 의지하고 구원 잘하는 거, 성령 의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성령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 빠진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의 정의가 뭐냐, 성령 모신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 이 시간에는 교회의 정의는 뭐냐, 무엇을 교회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감독이나 집사나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이게 다 중요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냐, 우리 판단에 의해서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정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성도의 모임을 가리켜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시는 자들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전도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또 교파가 아니고 인간의 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집에 있는 교회, 그의 집에 있는 교회,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또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지 어느 교파나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아마 이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누렇다고 다 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 교회는 간판에 붙어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그 구성원이냐, 이 중요한.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이셨는데 이 모임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 모임분들이 수백 명 모였다 하더라도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그 교회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정의를 잡아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는 그러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간판만 있으면 교회로 생각하기 쉬운 이렇게 되기 쉬운데, 성경에 말씀한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성도들이 어느 가정에 모이면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주님이 그 교회를 돌아볼 이런 장로들, 감독들을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감독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감독들이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사도 20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이 권면의 말씀, 또 경고의 말씀 하루 떠나요. 그 권면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과 더불어 감독들은, 장로들은 어떻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경계해야 되고, 이런 걸 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에 보시면 17절에 17절 가기 전에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밀레도까지 가는데 아소까지는 도읍을 가겠다고 그래요.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준 것이다. 왜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 한 80여리 된다고 해요. 80여리. 상당히 먼 거리인데 도보로 가기 원했을까? 아마 여기에 에베소교회에 대한 염려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목숨을 잃었는지 어떠한 핍박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또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내가 떠난 후에 다시는 여러분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그들이 울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아끼고 기대를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빌레드에 잠시 머물면서 장로들 불러놓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 가운데 중요한 얘기가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거기 이 장로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7절 먼저 보시고 그다음 28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라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28절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상관한 성리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필요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그 장로를 감독이라고 칭할 수가 있고 또 보살피겠단 말은 양을 치게 했다. 옛날 반응에는 그 교회를 필요한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게 셰퍼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감독이 동일인물입니다. 성경에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감독 따르고 있고 목사 따르고 장로 따르고 있지만 성경은 장로, 감독, 목자가 동일인물이에요. 같은 사람을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부르는데 장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완숙한 장로라고 부르는 거고 감독은 양들을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이런 사회를 받아야 되는 감독하는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목자는 양을 보살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하는 일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장로라고 부르고 감독이라고 부르고 또 목자라고 부르는 이 동일인물이다. 이 성경에 가르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감독자는 어떻게 되냐? 장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적당한 사람을 명해서 장로에게 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세운 사람을 우리가 알아서 성도들에게 공인하는, 통째로 알리는 게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 부르심 받은 사람은 인격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양들이 알아요. 양들이 저거는 참 우리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래. 그래 그거를 따르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우리 가운데 장로인지 목자인지 하는 것은 양들이 먼저 알아요. 양들이 우리 목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내 형성된다. 맞으면 너 나를 따른다. 근데 내가 장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양들이 따르지 않으면 참되는 게 장로가 아니에요. 양들이 따라야 목자이죠. 이 목자의 양들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또 그런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디모데 전서나 티도서에 보면 이 감독의 자격이 나와 있어요. 감독의 자격이 나와 있는데 이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후에 거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감독의 자격을 보면 인격적으로 허위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감독은 선한 일을 삼한다고 그러면서 먼저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할 것 없다면 죄가 없다는 말을 달라요.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잘못할 때 시인하고 돌이키는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합리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책망할 것이 없잖아요.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 아까 아브라 같은 사람.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가정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복종하는 사람이 한다. 자녀들 잘 보면 어떻게 남을 돌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감동은 가정을 잘 돌아보는 사람. 자기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좀 순종하고 또 모든 신앙생활이 본의되는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존경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잘 가르치지 뭐 우리 가르치려고 그러나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양육을 받아서 순종적인 또 신앙생활에 본의되는 이런 자리에 거느려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장로직으로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본의 안 되니까. 저 성경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상당히 높아요. 이 장로의 그 기준이라는 성경에 말하는 아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혼란한 것은 장로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혼란한 거예요. 장로들이 존경을 받으면 안정이 되죠. 본이 되니까.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경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돌아보고 가정이 감정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적으로.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인데 교회를 인도자라는 장로가 어떤 그런 혐의가 있다든지 그러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무슨 장로야. 그 교회에 나가지 않겠죠. 있는 사람 다 떠나겠죠. 그러니까 이 장로는 인격적으로 번이되어야 되고 가정적으로 번이되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번이되는 이런 게 성경하는 장로인데, 여기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를 떠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교회의 소중성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산 교회를 지켜셨다. 너희로 이 교회를 돌아보도록 감독적으로 삼으셨다. 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거냐. 하나님 자기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로들은 교회에 대한 소중성, 하나님 귀여긴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장로라는 사람이 이기적이다.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를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물이 본이 되라. 그래서 장로는 그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을 귀한 건지 그걸 알고서 일을 해야 교회를 성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외에도 온양들을 성가라는 자기를 삼고 양떼 삼고 이 모습만 자기 영혼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요.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양떼들 돌아봐라. 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양떼를 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먹여야 또 주님께서 잘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언행심사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본이 되는 말이 있어서 말 함부로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 본이 되지 않으면 성들이 존경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떠나면 우리 그 상태가 나빠지잖아요. 마음이 불안정이 됩니다. 지도자가 불안해한다든가 불안정하면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의존이 없어집니다. 아버지가 불안해하고 불안정하면 자녀들이 다 불안을 가지겠어요.
장로들은 불안한 일에 불안하지 않나. 담대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럼 자기 관리, 이 장로들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 자기를 삼아라. 그 다음에 양떼를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양떼를 돌보면 양떼를 잘못 돌볼 수 있죠. 양떼를 돌아보는데 인간적으로 돌아본다. 인간적으로 대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 혼란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잘 되려면 장로들이 신령한 장로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이러한 삶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삶 상태가 자꾸 변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러한 일이 있어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1년 같으면 또 한때는 굉장히 담대한 듯 다른 때는 또 약해지는 이런 볼 수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 자기 관리를 잘해서 그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를 돌보는 거. 말씀을 기도 힘써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빠지면 양들을 돌보는데 영적으로 돌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양떼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장로들 미래를 예견을 했습니다. 내가 따라가는 후에 흉악한 이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서도 자기를 쫓겨하려고 어그러진 많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 장로들 가운데 문제적인 장로를 본 거예요. 이 장로들이 한 마음이 안 되고 장로들 서로 존경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장로가 불안한 것입니다. 사도분이 장로들 가운데 앞으로 그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업이 일어나겠다. 자기를 쫓게 하려고. 그 사람이 장로는 이타적이 되거든요. 이기적이면 모든 면에 이기적이 겸손해야 되고 이타적이 되고 그런데 이기적이가 돼서 그런 걸 나타낸다. 그러면 다른 상처를 주잖아요. 이 자기를 쫓게 한다. 주님을 쫓게 자기 쫓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세례와는 자기 쫓던 사람도 주님 따라가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오히려 그 제자들이 유당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삶이 다 예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도 가질 사람 없다. 신부를 주는 신령이다. 난 그 옆에서 신라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한다. 저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되라 그러잖아요. 자기 따르던 사람 주님 따라가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날 따르던 사람이 주님을 더 잘 따를 길이 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냐? 그렇게 하라. 그 우리 말이 또 없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어느 분이 방송을 듣더니 어느 교회 참 좋아서 거기를 가겠대요. 그러냐? 그럼 교회는 성도를 위한 것이니까 가라. 언제든지 또 돌아오면 와라. 가다 일주일에 또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멀리서 보는 거고요. 가까이 가면 달라요. 멀리서 보면 다 좋게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겪어봐야 그 교회가 정말 참 교회인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양들이 더 좋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없죠. 저도 되는데 우연무연에 대한 물론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나보다 더 잘 가르치고 우리보다 더 가르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형제가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배고파서 딴 데 가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과했어요. 네. 저희 가르쳐 만져 못해 딴 데를 간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갔을 때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심이 아니에요. 좋다 그러면 가라고 해야죠. 그러나 이제 주의 줄만한 주의 줄만 되겠지만 내가 하는 것은 사람은 이기적이 되면 안 된다.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성도들 이래라 저래라 만들라. 성들이 위기 된다면 언제든지 종일이 좀 열도록 하는
그게 양을 사랑하는 감독이잖아요. 근데 자기 쫓게 하는 이 자체가 아주 좋은 이야기죠. 주님 쫓게 자기 쫓게 해요. 이게 아주 불건다는 거예요. 당신다든지 사람들 자기 중심을 모은다든지 아주 나쁜 거예요. 저희 말도 그런 현재가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좋은데 이 편지서는 잘 쓰고 아주 건전해 말씀 잘 가르쳐. 그런데 목자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주에 자꾸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다 맞는데 그게 장로 못 세운다. 그래서 성사님들 오시면 상담을 해요. 이런 분인데 어떻게 되냐 대답을 하면서 내 의사들이 다 풀나서 혹시 잘못 얘기할까봐 그런지 그게 목자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들의 목숨 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없다 그러면 목자 아니죠. 참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양들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몸을 살린다든지 그럼 양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겠어요. 그런 양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바울이 그 예배 장면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본 거예요. 자기 쫓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장로한테 강곡하게 부탁을 하고 경고를 떠났는데 장로들이 그 말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때는요. 이때는 이제 미네도에서 만났을 때는 AD 59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교회가 이제 54년이나 56년, 어떻게 할 때는 54년이 있었다고 이런 세웠다고 하는데 54년에 세워졌다면 50년이고 5년 후에 상황에 교회가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걸 보고서 그 장례를 염려하고서 장로들 경계시켰는데 장로들이 심각하게 안 들었어요. 사도바울이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심각하게 안 들었어요. 그럼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교회 장로를 한다면 여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양 목자들에서 양들은 흩어질 수도 있고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교회 목자들은 굉장히 큰 거예요. 양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말씀이 없잖아요. 어떻게 주님께 말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 주세요. 감기 기도하면 주님 말씀 주세요. 왜냐하면 이 양들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질이 좋은 말씀 못 전하기 때문에 항상 죄송한 마음이 성가자 앞에 성도들이 필요한 마음 양질의 그 양식을 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미안한 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 목자는 양들한테 양질의 음식 또 필요한 양식, 때에 맞는 음식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구해야 되고 성령 인도심 받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장로들이 사도바울이 경고하고 강력부터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3, 4년 뒤인 AD 63년경에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50년에 죽으면 한 4년쯤 되잖아요. 그때 확 변했어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 읽어보면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신하와 족보 같은데 참여해서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신하에 대한 이야기, 족보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렇게 전한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가르쳐도 장로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도가 그걸 알고서 디모데를 파견을 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 양들을 돌아오도록 하잖아요. 한번 디모데 전서 열어보세요. 디모데 전서. 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인도자들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만 다른 교훈 이 다른 교훈이라는 말은 질이 다른 교훈이에요.
질이 다른 거 안 되는 거, 이지적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촉구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합당치 말을 하는데 신화 촉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양심에 틀어지고 마음이 불순해지고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세상에 못 들어요. 죄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죄의 영향,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참여하니까 벌써 성도들이 양심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은 사랑이다. 이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어떤 지식을 많이 알게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이 읽는 사람은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 위주하려고 하고 어느 때 가정집에 갔는데 구역회를 갔는데 창세를 공부하는데 무슨 질문을 했는데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었으면 빛에서 잎이 타고 나중에 이제 큰 거면 장관을 만드셨는데 무슨 어떤 차이겠습니까? 이 질문했어요. 내가 잘 몰라서 모른다고. 그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일장에 그 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셨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데 관심 가져야지. 그걸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에도 쓸데없는 데 관심 가져.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인격 관련된 거.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실 때 내가 박하와 해와 실전을 잘 들으면서도 율법에 도청한 바 의와 인과심을 달았다. 의와 인과심 인격적인 거야. 율법의 행을 쉽게 말하면 제사적 내가 자경을 하고 제사 원찬다는 걸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 의식적인데 그 인격적인 것보다 더 관심을 가는 의식적인 거. 인격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도 인격적인 부분보다는 신화 족보도 하면 좋겠죠. 신화도 거기에 교훈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변론을 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경륜보다 더 변론을 된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자꾸 변론을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키면 잘하는 게 아니죠. 자기 착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해주면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기 감정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성도들이 일반 믿음이 약화된, 그래서 양심을 확보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일에서 벗어나 믿음에서 파산된다. 그래서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양심 잘못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양심이 바른 사람이죠. 양심과 믿음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양심이 바른데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양심을 잘못하면 믿음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 5절에 보면 언제가 나머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거죠. 진리를. 양심이 있어야 진리가 보존이 됩니다. 양심을 좀 하나님만 함부로 생각이 되니까 진리가 우리만 보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격적인 면, 양심적인 면 이런 걸 잘 다스리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이런 그런
사회적인 흐름, 무슨 인본주의, 인권, 여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은데 인권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행하는데 사람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익된다고 왜 말리느냐. 동성애도 허락해야지. 어린애들 권리 존중해서 어린아이들을 때리지 말아야지. 이게 인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리면 정부에서 데려가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아이를 뺏어가요. 아이를 때리면. 아이가 보면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권에서, 이게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본주의 때문에 무슨 결혼한 남자가 딴 여자하고 교제가 뭐라고 그랬죠? 간통죄를 폐지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사회 혼란스러운 동성애를 인정하잖아요.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지성인들이 미국의 대통령, 미국 국회의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말이 돼요? 그 사람들이 다 미쳐가는 거예요. 미쳐가는데 그걸 몰라요. 동성애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가치가 놓은 거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얘기해, 사람의 기준을 먼저 얘기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건이 뭐가 나온가 하면 가장이 때문에 여자는 불행해야 된다. 가장 제도는 없애야 된다. 그렇게는 그렇게 얘기해요. 말만 해야겠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에서 이런 나쁜 그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런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 듣는 게 전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깊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영향을 밖에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에서 만화로 남자끼리 사는, 여자끼리 사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동성애를 받아들여서 지금 조직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회죠. 이 아이를 잘 기르지 않으면 거기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오늘날은 거기 하나 더 해서 이슬람교가 들어있죠. 이슬람교가 우리나라 이슬람하기 위해서 이슬람만 가르쳐서 접근하고 있는데 정부나 뭐 이 교회가 잘 몰라요. 알아도 대처할 방법을 몰라요.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보세요. 저 오늘 독일 총리가 우리는 그 이민자들을 포용하겠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이민자들이 얼마나 이민자들이 거기 이민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신자들이 들어와서 테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일 불나서 얼마나 지금 심각해요. 지금 성당에까지 들어가서 집전하는 그 신부를 칼로 죽이잖아요. 이거 지금 무서워요. 이런 일이 남의 일에 우리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노출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대비가 필요하냐. 이스라엘이 어떤 거고 기독교가 어떤 거고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어떤 책이고 이제 그 얘기하지 않으면 비진리가 진리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교회에서는 이스마엘이 장자다. 이스마엘이 후사들이 가르쳐요. 그래도 우리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장자나 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 죄다. 침묵이 죄다. 우리가 얘기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구별을 해서 저 사람들 아니라고 알게 되는데 우리 침묵을 지키면. 그러니까 우리 가르칠 필요한 게 자네들이 가르치고 기회 있는 데마다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 신문에 내든지 문서를 계속 봐야 돼.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말을 길이 없어요. 이거 빨리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신화적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좀 무서운 시대예요. 요즘 미래학자들은 엄청난 속도로 엄청나게 사회 변화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2030년대 되면 딴 세상이 된다. 이 선생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손 놓고 있으면 뭔지 몰라요. 뭐 변화되는 잘 몰라요. 너무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 사회가 달라져가지고 그런가 보다.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이 사회를 비유하기를 두꺼비는 이 따뜻한 걸 좋아하잖아요. 저 옛날 같으면 시골에 소뚜껑이라고 거기 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따뜻하니까. 그래서 프라이팬에다가 두꺼비를 올려놓으면 그리고 이제 열을 가하면 따뜻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이거 하는 것도 모르고 오늘 사이가 됐네. 이렇게 무런 불선 시대로 살고 있다는 걸 시대인들이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비진리가 진리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 사탄이라 사탄 중에 사탄이에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해한 자고 거짓이고 거짓말이야. 코란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거짓말을 구성되어 있어요. 또 얼마나 간지 그 불신자들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코란스에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ISD 저기하는 거는 저기 정상이다. 알라 그렇게 가르치니까. 한번 이상계에서 나온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면접 한국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디죠? 기독교가 뭐죠? 종로교에 있는 백정기자가 거기서 이렇게 강연을 가졌어요. 그분 모시고 되게 질문했어요. 자살폭탄 테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 무슬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같이 해봤는데요. 저렇게 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과격한 무슬림들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 용기 없어 못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죽으면 이사기에서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구원의 방법이 어떤가 하면 나중에 이제 알라를 가서 모두 심판을 받는데 평생 한 선과 악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선이 높아지면 천국에 가고 악이 높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탄테를 죽는 사람들은 그걸 거치지 않고 직통으로 활락한다. 죽자마자. 장례는 뭐도 다 달라요. 그냥 일반인들이 죽어서 장난하고 이 테러리스트들이 그들 몸도 다 그대로 장난치는데요. 그 하나라 가면 많은 상급을 여기 돼 있다. 이 가만히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몸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통탄한 일이죠. 그 뻔히 하면서 세상에 아무 말도 못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죽으니까. 저런데 지목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주목이 돼서요. 그 사람 와서 죽여요. 그게 알라에 대한 충성이기 때문에. 저는 죽이는 걸 함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살인하고 죽여있잖아요. 하나님과 사탄과 요한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 범죄 또 없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으로 하는 것이 악이라. 하나님과 사탄에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무차별 죽이잖아요. 저걸 어떻게 저걸 옳다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가만히 있어 하니까 좀 평화적인 종교로 생각하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들면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한테 문제가 돼요. 지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 골머리 하는 거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난민들에서 계속 피해를 입혀도 난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00만 외계 시대인가 거의 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이게 좋은 말이 아니래요. 다문화 가족 심각. 근데 그게 보통 우리 듣잖아요. 그게 그 구라파에서 온 이야기. 다문화 가족 같이 잘 살도록 그 취지는 좋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이런 테러 문제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있어서 교회 인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들이 일깨워야 되고, 교회 성도들이 일깨워야 되고, 또 사회를 일깨워야 되고,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과제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저들에게 독하시니까. 우리 지금 창조 하나님이잖아요. 알라는 참신이 아니라 전 사탄이라 사탄과 하나님의 대결이에요. 다시 말해 이성교와 대결은 사탄의 대결인데 사탄의 공격이 올라가죠. 그럼 꼼짝 못해요. 저도 죽음을 멀수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교가 이제 사탄의 종교다. 너무 분명한 건데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딴 모임에 어느 자매가 청년을 교제했는데 사랑이 깊어졌어. 그래 결혼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 결혼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되지 않냐.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본세가 되는 거예요. 이 가문이 있어도 그 하나의 그들의 그 전술입니다. 이 결혼해서 이방인의 여자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늘게 하는 거, 이스라엘의 숫자를 늘게 하는 거, 그게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은 딴 나라 보내가지고 그 나라 여자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도 이 독일 신권의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프랑스도 그렇잖아요. 이제 한국 신권의 사람들이 한국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라는 앉아서 다루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죠. 여기에는 이런 깨어있는 감독들이 필요한 거예요. 장로들이 필요한 거예요. 인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 깨우고 사리를 깨우고 이렇게 해서 전단지를 가지고 뿌려야 되고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디모데전서 그 사도바울을 떠난 다음에 장로들의 의지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약화돼 가고 그러면 매주 말씀 전했을 거 아니에요. 모이던 말씀 왜 그랬을까? 제 퀘스천을 했어요. 왜 사도바울한테 교훈을 바꾸는 분들인데 왜 이 급속도로 이렇게 몇 년 만에 이렇게 약화돼 가나? 제가 내린 대답은요, 완전히 틀린 모르지만 성령님이 너만은 말씀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필요를 하십니다. 이 때에 맞는 말씀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 유익은 해요. 어느 말 누가 들어도 다 유익해요. 그러나 딱 맞는 말씀하는 수가 있어요. 전에 저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하는 때가 있었고요. 이제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간 갖췄어요. 주일날 누구, 수요일날 누구. 그때 형제들이 반응이 됐어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는 맞춤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강사 전에서 하니까 기성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확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유익하죠. 다 유익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 그때 필요가 있잖아요. 그건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의지해야 성령이 말씀 주셔서 성경표현을 그때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 2시간 이상, 하나 첫 번째 시간은 말씀을 쌓이는 분들이 성의 천리를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 시간은 성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정말. 왜냐하면 성들이 현재 필요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성령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 인도 받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성령이 가르침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있는 걸 중요한 게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장르들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감독이 제가 집사들 다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 감독 집사들이 아무나 하는 것 같으니까 일하는 기준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리더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성도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독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스러워. 자기 가정을 잘 책임져 돌아보고 사회적 존경으로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양들을 지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런 면에서 이 수지 점점 낮아져가는 이걸 보면서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내준 거거든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사도바울이 떠난 다음에 급속하게 약화되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런 말씀 없으면 약하고 좋은 말씀 들으면서 약해져 갑니다. 세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세대 물결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상당한 그 믿음의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교회에 있어서 그 감독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 인도하는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주 한 점만 제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을 열어보세요. 구절부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거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성령이 가르친 것을 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가르친 분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인도를 받는 그때 어떤 말씀이나 성령님이 아시잖아요. 항상 준비된 상태 성령 언제라도 그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3년 동안 참 능력이 있는 또 철저한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달라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지금도 꺼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교회 시작으로부터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사도행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질문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든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의미가